자는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자는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아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건번 집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이미 우리가 주 앞에 왔사오니 기름을 부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며 역사하소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교회는 한량없는 축복이요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시종을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영광을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본 집회 오늘 오후 2시와 오늘 밤 8시, 다음 주 오후 2시와 8시에서 저는 4번의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설교에 약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6시간이 되겠죠. 거기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계시록까지가 마지막인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님 앞에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자식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참 하셨습니다. 어떤 자식은 꼬북꼬북 잡을기도 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님 말씀한테 눈이 똥똥 해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금 내용이 뭔지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히 듣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듣는 자식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저 그냥 구렁이 담내가지고 설렁설렁 읽다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기는 다 읽었는데 다 읽고 난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의 열망, 갈망, 목표 이것은 또 무엇인가? 그 다시 다 읽고 난 뒤에 성경에서 핵심은 뭐냐? 핵심. 성경에서 우리 핵심을 골라내자. 아버지가 말을 한 시간 하셨어도 뭔가 아버지 말씀에 핵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의 기본 계시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도무지 알 수 없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의 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빼놓으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바깥에 성경이 있고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를 들어서 860만, 9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특 A급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학교에 가도 1등부터 50명이면 1등부터 50등까지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틀림없이 1000만 명이면 1등부터 1000만 번까지 있어요. 번호가. 주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몰라도 믿었으면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돼. 이제 우리가 뭘 따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 예수 믿는 게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에? 내가 이거 바른 길을 들어선 거냐 아니면 뭔가 공산당에게 쏙듯이 미혹된 길을 들어서가지고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냐 한번 점검을 먼저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 점검을 하시고 난 뒤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진리다. 내가 이 가고 있는 길은 후회가 없다. 그런 확신이 온다면은 진리고 후회가 없고 확신이 온다면은 그러면은 목숨 걸어놓고 믿어야 돼. 사람이 뭔가 행할 때 어떤 사람이 뭔가 크게 이루는 사람은 뭐냐?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야. 그것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한번 전력 투구해보자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은 이 땅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신앙생활 저는 이제 20몇 년 했어요. 네? 성경 받고 지금 성경 받고 23년째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전에는 뭐 완전히 나량으로 믿었고 지금 23년째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셈인데 여러분 암만 믿어봐야 50년, 60년, 30년, 40년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근데 따지고 보면 뭐냐. 이 땅에서 3, 40년, 4, 50년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받아. 우리 투자해볼 만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거 성공한 사람이 다른 거 실패한 사람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성공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성공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공부도 잘해.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사업하면 그 사람 사업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엉터리고 세상 말로 믿음은 개판인데 사업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못하면서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먼저 신앙에 성공해야 돼. 신앙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거 다 성공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4번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시냐 그런 뜻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그런 뜻이. 우리 주님의 갈망, 목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이 땅에서 억만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우리들이 바로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그 사람은 가장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성경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더라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갈망을 알고 그것을 기도로 바꿔야 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도 완전히 헛다리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그 사람의 기도가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냐?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넘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일어났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부터 나와가지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계시록 22장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계시록 22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 완성이 있어요. 시작과 끝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끝에 성경의 제일 끝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구나. 새 예루살렘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협조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마무리 끝난 거구나.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에서 보면은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창조하셔 난 뒤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어떻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면 이거는요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이건 너무너무 좋으신 거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분의 목표가 딱 있으면 나도 그분의 목표에 맞춰야 돼요. 그분의 목표가 여기인데 내가 딴 데 가서 자꾸 딴소리나 하고 나는 목표가 다른 데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뒤에는 출애굽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는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수아,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자문, 전도서, 아가.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12 소선지자가 있고 12 소선지자 앞에 뭔가 하냐면 4대 선지서가 나와요. 4대 선지서는 이사야, 레미야, 예레미야, 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 다음에는 호세부터 시작해가지고 12소선지자 12권이 나오는데 다니엘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가 12소선지서예요. 그래서 구약이 39권이 마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사복음서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그분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한 사람이 기록하면 다 못 보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기록해가지고 그분의 이 땅에서의 생애를 골고루 각각 다른 측면에서 그분의 생애를 기록했어요. 묘사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분의 승천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인데 로마서부터는 서신서예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요 14권은 사도 바울이 썼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도서 뭐예요? 빌레몬서가 나와요. 디도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거기까지 14권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공동서신이 있고 유다서까지가 공동서신이 끝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서 성경은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을 통해서 쓰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태초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됨으로써 이 인간 역사가 끝나느냐, 땅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끝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깊이 보면 하나님의 뜻을요 아주 밝게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분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야, 너들 아무나 성경 알면 안 돼. 이게 호락호락 아는 게 아니야. 어렵게 적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쉽게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갈망이 있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확확 열리고 쉽게 되는데,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요, 읽어봐도 글씨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뜻은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해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칠 때까지 계시록까지 뭘 보느냐? 줄기를 보자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핵심을 보자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주된 사상, 하나님의 계획, 이걸 보자 그런 뜻이에요. 이 창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무이죠, 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거예요, 창조에. 이 식탁이 여기 강대상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요 나무로 만들었거든. 나무에다 뭐 테프 같은 거 있고요. 요걸 만든 것을, 예? 요거 기술자가 만들었다 합시다. 요거 창조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창조가 아니고 요거는 제조라 그래. 따라서 제조해.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따듬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변식해가지고 뭔가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를 제조라. 그러면 창조하고 제조는 뭔가 알겠죠?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한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다 보십시오. 그전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나 달이나, 해달은 넷째 날에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맞죠? 그 무에서부터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거 아니고, 그거는 그 뒤에요. 저 밑에 거야.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살리고 있죠. 이런 거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는요, 제일 쉬운 거야. 그래서 사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시죠. 그거는 주님으로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언제 마태복음을 내가 강의할 때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예. 죄 사함을 받게 하라 하는 것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어렵겠느냐 그랬어요? 예? 안 그랬어. 성경을 읽을 때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예, 얘들아. 당신이 뭔데 그 사람 죄사함 받게, 당신 누군데 죄사함 받게 한다고 그래. 응? 사람들이 따졌어. 당신 누군데 그 사람을 감히 죄사함 받으라 그런다. 소자야, 내 죄를 사함 받았네. 당신 누군데 함부로 누구 죄를 사한다 그랬어. 사람들이 몰랐어. 그리고 예수님이 반문을 했어요.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 중 어떤 것이 말하기가 더 어렵겠느냐 그러지 않고 더 쉽겠느냐 그랬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주님은요 다 쉬워.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병자보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 그건 아무거나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병자보고 어떻게 일어나가서 지가 안 일어나면 완전히 창피하느냐 이거지. 예? 일어나. 암만 하루 종일 일어나 해도 못 일어나면 완전 창피한 거야. 그렇게 우리는 어려워 그게. 그 다음 내 죄삼. 당신이 누군데 그 사람 죄삼 받는다 그래. 그것도 말하기가 힘들어. 근데 주님은 둘 다 쉽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뭐라 물으시는가 하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둘 다 쉬운 거다 나한테는. 성경을 그렇게 깨달아야 돼. 우리에게는 다 어렵지만은 그분에게는 다 쉽다. 할렐루야. 왜 이거하고 연결한 거예요? 창조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목수가 이거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천지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은 홀로 계셨습니다. 네? 아무것도 나와 함께한 자가 어렵다 그랬어요. 어떤 신도 나와 함께한 신이 없었다. 오직 내가 태초에 홀로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선한 계획을 세우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느니라. 그분은 창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하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주를 보면은
미안하지만은 능력이 없는 교주야. 안만 교주라고 해서 교주는 교주인데 살다가 죽은 교주. 땅에 묻혀버린 교주. 여러분, 어떤 교주를 믿다가 그 교주가 죽으면 당신이 그 교주를 믿어서 교주 죽는 날 따라 죽어야 돼. 그 교주를 믿어서 그 교주가 땅에 들어갔으면 당신도 땅으로 들어가야 돼. 왜? 교주가 뭔데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믿는 게 교주 아니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할렐루야. 이런 우리는 주를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주, 천지를 창조하신 주, 유일하게 아무도 죽으면서 다시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주님.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뭘 갖다 놓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랬죠.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면 끝난 거야. 우리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야, 참으로 놀라운 주님이구나. 주님, 내가 이렇게 위대하신 놀라우신 능력의 당신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를 하셨는데 순서를 정해놓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무거나 막 창조되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대로 탁탁 순서대로 창조해요. 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느라? 왜 지천이라 안 그러고 왜 천지라 그랬어요? 아는 분. 하늘을 먼저 창조하셨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땅을 창조했어. 그건 확실히 맞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땅이 있기 전에 벌써 하늘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막 그냥 찬양한, 천사들이 찬양한 그런 대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땅이 창조되는 걸 보면서 또 막 그냥 찬양했다 그랬어. 이 욥기서 얘기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땅 창조한 건. 그러면 하늘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영계라 그래요, 영계. 영적인 세계예요. 그 땅은 뭐예요, 그러면? 물질계라 그래요. 물질계. 하늘에는 올라가면 이런 물건이 없어요. 우리같이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하늘에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연이나 혈육 이런 거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로 통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보려면 완전히 영 안에 들어가야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맛을 압니다. 천국의 맛을. 하늘은 영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순서라 그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땅은 또 어떤 순서냐? 땅에 있는 만물, 땅에 얼마나 많은 항목들이 있는가 보세요. 그 중에서 무생물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생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생물 다음에 생물. 그 생물 안에 또 뭐가 있느냐? 이것도 또 나누죠. 무생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물을 창조하셨는데, 생물도 또 순서대로 창조하셨어요. 식물. 그 다음 뭐예요? 동물. 동물 다음에 뭐예요? 여섯째, 마지막으로 뭘 창조했어요? 사람. 그렇게 창조. 이거 순서야. 그럼 왜 사람을 먼저 창조하고 동물을 창조하고 식물을 창조하는데 왜 이런 순서를 두셨을까?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땅이 먼저냐, 하늘이 먼저, 하늘이 먼저지요. 어떤 사람 농담하느라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러는데 성경은 당장 그걸 말해놨어요. 하나님이 이게 여섯째 날 동안에 탁탁탁 창조하시면서 보면은 짐승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네? 이 땅에 있는 육주, 하늘에 있는 새를 창조하셨어. 만드셨어. 그때 알을 먼저 만들었다. 그래서 새를, 예를 들어서 닭을 만드셨어. 그 닭이 알을 낳게 하셨어요. 그 생물을 창조하실 때 식물과 동물과 사람 순서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로 다시 올라가면 하늘이 먼저 창조되고 땅이 다음에 창조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늘이 존재해야 그 다음에 땅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도 없이 땅이 있으면은 땅은 존재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을 위하여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어야 땅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공급되는 빛, 공기, 그 다음에 위에서 떨어지는 거 뭐가 있어요? 물이죠. 빛. 요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근데
땅만 있고 요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야 그대로. 있으나 마나야. 빛도 없고 공기도 없고 물도 없으면 땅은 만들어라 마나다 그런 뜻이. 근데 하나님은 요걸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도 되기 때문에 선 다음에 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 봐요. 이제 땅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식물, 동물, 사람. 왜 이런 순서냐? 그거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있고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은 뭐를 위해 있다? 땅을 위해. 그 앞에 있는 게 뒤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도 식물은 뭘 위해서 있다? 동물. 식물이 하나도 없으면 동물은 못 삽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없고 사람만 덩그러니 있으라면 그것도 사람도 또 못 삽니다. 뭐 먹고 사냐? 그런 뜻이야. 아무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식물 아니면 동물이야. 먹어야 돼. 물만 먹고 죽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걸 위하여 창조가 되었구나. 그러면 하늘은 땅을 위하여 창조되고 땅에 있는 중에 식물은 동물을 위하여 창조되고 동물은 뭘 위해서? 식물과 동물은 같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 그러면 질문합니다. 사람은 그러면 뭔데? 이렇게 돼야 돼.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장난으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지어진 겁니다. 사람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식물과 동물에 비유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비유를 하려면 어디다 비유해야 되는 거면 하나님에게다가 비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동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사람은 동물이 아니야. 움직임도 다 동물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동물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네?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속하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까지는 이 땅에서 분리하고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다. 식물과, 동물과, 뱀과, 고양이과, 이런 거 있죠? 사람은 무슨 과냐? 하나님과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겠다. 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랬어요. 만들자. 사람은 순전히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것도 바깥만 하나님 닮은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모양과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 단어를. 그래서 물어야 돼.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대.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 그 사람은요, 밥 먹고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냥. 네? 돼지같이 먹기만 하고 끝난 사람. 소는 뭘 한다고요? 이걸 되새겨야 돼. 주님, 모양과 형상인데 모양은 뭐고 형상은 없는데 열어나가줘야 돼. 그 사람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 모양은 겉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형상은 뭐예요? 속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안팎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 모양이 사람 자체의 모양이 있죠. 오장육부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다리 몸통 다 있는 거 하나님 모양으로 지어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아무렇게나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우리 모양하고 똑같이 지자.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합니다. 장갑은 뭘 생각해서 지었어요? 발 생각해서 지었어요? 아니지요. 손을 염두에 두고 뭐요? 장갑을 만들었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장갑 만들면 꼭 손을 연상시키고 자기 손이나 뭐 다른 사람 손이나 누구 손을 갖다 놓고 이렇게 떠. 이렇게 손이 생겼으니까 장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싹 들어가자. 요건 조금 짧으면서 이렇게 되고 가운데 게 제일 길고 그래가지고 그래. 장갑은 뭐를 본떴냐? 손을 본떴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장갑이 만들어졌다고 장갑의 의무가 다 된 건 아니에요. 장갑은 언제 만족하느냐? 장갑이 언제 장갑다워지느냐? 그걸 물어야 돼. 장갑은 만들어면 그것은 끝난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껴보면 그건 장갑도 아니야. 사실 장갑 역할도 못한 거야. 장갑이 장갑다우려면은
사람의 손가락이 걸려 쑥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고 장갑을 만든 거니까. 그러면 다시 쉬운 말로 다시 돌려. 사람은 무슨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 사람이 사람다우려면은 잘 먹고 잘 살면 사람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 살고 쑥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 살고 쑥 들어가면 사람은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핵심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분의 모양을 안팎으로 담게 사람을 만들었냐? 왜 그럴까? 그거는 목적이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로 작정하고 그분이 들어오기에 딱 맞도록 우리를 만들어 오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 언제 오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을 믿을 때. 성경은 부른다, 믿는다, 영접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부르고 믿고 영접하고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환영하고 사모하고 그죠?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받아들여. 그러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은요 100번이고 오시는 분입니다. 오시오 오시오 하는데도 안 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그분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조금이라도 열면 그분은 당장 들어오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때 사람은 만족이 가요. 또 사람 안에 들어오신 주님도 그때 만족이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가야 사람은 뭐다워진다?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지었다는 것을 아시고, 네 번째, 창조를 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했어요. 거기 이제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1장 보면은 짜다 해가지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첫째 날이니라. 5절 끝에. 그 다음에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8절 끝에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셋째 날도 있어요. 13절.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이는 셋째 날이니라. 19절.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이는 몇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23절.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31절. 제일 끝에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여섯째 날이라. 6일 동안 만드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6일 동안 그러면 6일인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연구한다 치고 6일이 뭡니까? 지금 6일하고 그때 6일하고 같습니까? 막 너무 꼬치꼬치 따지면 나중에 머리가 잉하게 돼. 6일 그러면 6일 동안 만드셨구나. 그런데 사람이 좀 단순해야 돼. 연구할 때 가서 깊이 연구해야지. 연구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막 깊이 연구하다가 막상 중요한 것은 연구를 못하고 엉뚱한 데 가지고 막 헤매다 그냥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돌아오는 수가 있어. 그래서 명쾌해야 돼.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요건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 닭을 한 마리 잡아도 트랙이 중요하지 않은 건 탁 버릴 줄 알아야 돼. 똥집 맛있냐? 그 똥집은 맛있다 그러면 딱 똥집을 딱 챙길 줄 알아야 돼. 뒷다리 너 먹어. 난 뒷다리 안 좋아해. 안 줄까 하면 누구 줘? 딱 버릴 줄 알아야 돼. 몸통 중요하죠. 우리 사모님은요, 꼭 닭이 나오면 다리 있죠. 그건 내 거야. 물을 거 없어. 반드시 나를 줘. 그게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아니면 털기를 놔주는 게 아니거든. 뒷다리를 놔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똥집은 사모님이 뜻이요. 그것도 맛있으니까.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털기가 있어요. 뒷다리 같은 부분이 있어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초보자들이 먹어야 될 말씀이 있고 중급이 먹어야 될 말씀이 있고 초보자들은 1000번 만번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씀도 있어. 그럼 이건 단계를 거쳐가지고 미적분을 갖다가 초등학생한테 막 밤새도록 가르쳐도 도무지 이건 뭐 외국 나라 말이야. 미적분. 그죠? 말이 안 되죠? 그 단계를 거쳐가서 그 단계 올라가야 미적분이 뭔지 이해가 좀 간다 이거야.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성경 말씀도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진짜 초보야. 사랑하는 소리 누가 못해, 그죠? 서로 사랑하라. 완전 초보. 그러면 교회 들어오자마자 처음 배우는 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전도하라. 이게 뭐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유치원도 가면 똑바로 서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양치하고 학교 오라. 이거 똑같은 거야, 이제. 교회 처음 들어오면 그거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요, 30년 믿으면서 맨날 그 소리만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안만 들어도 1, 2년만 들어야 돼. 그 다음엔 다른 말로 올라가줘야 돼. 다시 말해서
더 높은 것을, 더 중요한 닭 중에서도 이제 털게 뽑아내고, 뒷다리 버리고 몸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성경도 우리가 더 깊은 부분, 하나님께서 더 핵심으로 여기시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걸 깨달으면 주님이 뭐라 하시죠? 그거다. 네가 그거 잘 깨달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때 네가 그걸 봤구나. 이것을 보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내 마음이 거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은 주님의 소망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그걸 만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자식이 알아줄 때 부모가 기쁜 거예요. 부모가 1시간, 2시간 암만 설교를 해도 자식이 하는데 엉뚱한 소리나 그러면 아이고 저게 언제 클고 싶은, 성경을 읽으면서 엉뚱한 소리 나고 설교하는데 다른 소리 하면 아이고 저 언제 처리 될게, 그럴까 안 하게. 우리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만지자. 할렐루야.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오늘 이제 첫째 시간은 서론하고 이제 좀 본론으로 약간 들어가니까 약간 상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날은, 자, 가봅시다. 실제로 가봅시다. 4절, 창세기 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그 빛이, 이 3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 뭘 하시는가? 성경에서 말씀을 해놓았어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첫째 날,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빛을 창조하기 전에는 그건 어땠는데? 그 1장 2절이야.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에는 땅이 어떻게 했다? 공허하고, 그 다음에 혼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빛이 있기 전에는 땅이 혼돈했단 말은 완전 뒤죽박죽이야. 엉망진창이라 그러면 돼. 혼돈은. 그 다음에 공허가 뭔지 아시는 분? 아주 허무한 거야. 텅 비어 있는 거야. 뒤죽박죽이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이 완전히 무질서하게 엉망진창인데,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다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완전히 무한 상태였다. 그리고 또 깜깜했다 그랬어. 흑암. 땅이 공허하고, 두 번째 뭐예요? 혼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있는데, 흑암이 어디에 있다? 깊음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앞에 그 두 개 놔두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흑암이 깊음 위에 완전 깜깜이야. 너무너무 깜깜해. 빛이라고는요 정말 조금도 없어. 그런데 그 흑암이 어디 위에 있는가 하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로 완전히 다 덮인 거야. 물이 완전히 잠긴 거예요. 물이 완전히 잠긴 데다가 그것도 뭐냐? 완전히 깜깜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없어. 땅이 없어. 다 잠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땅이 언제 올라옵니까? 언제 있습니까? 몇째 날? 셋째 날이야. 그걸 아시오. 이때는 1장 2절에는 땅이 없습니다. 완전히 땅이 깊음 위에 있단 말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흑암이다 그 말은 빛이 전혀 없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기 전의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깜깜해. 예수 믿기 전에는 공허해. 뒤죽박죽이야. 혼돈해.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사망으로 꽉 찼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뭐부터 역사하시냐? 대부분 느닷없이 막 팍삭 깨는 게 아니고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사람을 확 뒤집어 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예요. 첫 번째 빛이 그 사람에게 와. 빛이 그 사람에게 오면요. 빛이 오면 보인다. 할렐루야. 빛이 오면 보인다면 내 자신도 보이고 내 걸어온 인생도 다시 보이고 아하. 이게 내가 뭘 그렇게 하고 있었지. 그 다음에 이웃도 보이고 가족도 보이고 심지어 옛날에 성경책 읽으면 전혀 아무도 모르다가 성경책도 약간 이해가 가려고 그러고 뭔가 깨닫게 돼. 빛이 오면 보인다. 보인다는 건 뭐냐? 깨닫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주님은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러면 빛이 오면은 뭐와 뭐가 나누어집니까? 그 나눈단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뭐와 뭐가 나눈다. 뭐가 나눈다. 몇 줄에 있어요? 4줄 있죠? 나눈다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은 빛과 어둠이 나뉜, 여기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나누어졌단 말은 뭡니까? 갈라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이제. 빛은 빛대로고 어둠은 어둠대로. 전부 다 어둠이었다가 이제 반은 빛이고 반은 어둠이야. 제법 좋아졌어. 다시 말하면 24시간 밤이었다가 12시간 낮이 되고 12시간 밤이 됐어. 제법 활동할 만해. 그러면 아직은 완전히 진리를 본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밝은 부분이 생겼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나누는 역사를 하신다. 할렐루야. 분리를 시킨다. 다시 말해서 이 어두움을 갖다가 악의 세력이라고 합시다. 악이라고 합시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하신다. 나누어 놓으신다. 분리시킨다. 갈라놓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런 뜻이. 그러면 둘째 날은 뭘까? 둘째 날 뭐 하신다가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봅시다.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할렐루야. 둘째 날은 뭐냐면 물과 물이 어떻게 됐어요? 나누어진. 첫째는 빛과 어두움이 서로 나눠져 버렸고 물과 물이 나눈단 말이에요. 이거 희한한 말인데 여러분이 설명을 안 들으면 초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설명 안 들으면 도무지 이건 밤새도록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어떻게 물과 물이 다 나눠집니까? 이상하죠? 물과 물이 나눠봐야 칼로 물배기 물은 들어붙는 건데 물과 물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하나님이 갖다가 물을 막 여러분 이게 물이 온 천지에 꽉 뒤집어 타가지고 비천역에 비쳤는데 이제 아직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은 땅 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을 처리를 하셔야 돼. 빛은 좀 왔는데 사람 안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 빛은 좀 받았는데 이 안이 사망이 완전히 장악한 거야. 그래서 이 사망을 이 물은 있긴 있던데 반을 나눠가지고 이 물 중에 반을 나눠가지고 이 물하고 이 물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면 물을 하늘 위로 올려 뿌린 거야. 지구 위로.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덮여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나눠가지고 하늘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바깥에 물이 이렇게 간 거야. 이게 지구가 물 속에 들어가 완전히 잠겨있던 지구가 물 속에 들어간 지구가 돼버렸어. 그래 태양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태양이 이제 만들어지죠. 냈잖아.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려면은 물을 뚫고 그 다음에 지구하고 물하고 사이에 공기가 또 있어요. 이걸 성천권이라 그래. 대기권이라 그래요. 대기권을 뚫고 그 다음에 여기 도착하는 거야.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언젠데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저랬었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아는 5,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동안 지구는 저렇게 있었어요. 5,000년 전에 지구는 위에는 물이 이제 없어졌어. 노아의 방주 때 이게 또 다 내려버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완전히 땅이 다시 잠기게 하셨죠. 노아의 방주 때 원 상태로 돌아갔죠. 대초에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기품 위에 있는 거와 같이 지구에 산 하나도 안 남고 노아의 방주 때 다시 다 덮어버렸어요. 올라갔던 물을 다시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다시 내려오니까 원 상태로 돌아가면 뭐예요? 지구가 다 잠기는 거야. 그래서 요게 땅의 반이 대기권 바깥으로 물이 나갔기 때문에 이 땅에는 반만 남지요. 그러니까 셋째 날 물이 싹 줄면서 셋째 날 땅이 쫙 올라온 거야. 물이 주니까 땅이 올라온 것 같이 보여요. 사실은 땅이 올라온 거 아니고 땅은 그대로 있고 물이 주니까 땅이 올라오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5,000년 전까지 노아의 방주 이전까지만 해도 태양빛이 물을 통과해서 대기권을 통과해서 여기 오기 때문에 이 태양빛 속에 있는 나쁜 거 있죠. 뭐 자외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쁜 거 있어요. 이게 걸러져 가지고 사람에게 도착해서 사람 몸에 태양빛이 도착할 때는요 아주 좋은 것만 도착했어. 그때 사람들이 수명이 높았어요. 쟤도 적었지만은 빛이 이런 통과해가지고 사람이 오래 살았어.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보통 600, 700, 800, 900이야. 이렇게 살았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년왕국 때 가면은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예? 1000년 동안 사람이 거의 안 죽으니까 이거보다 더 산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안에서는. 그래서 천년왕국 안에서 이거보다 더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 후에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태양이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눠졌다. 이게 물과 물이 나뉘. 몇째 날? 몇째 날요? 이게 둘째 날이야. 물과 물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과 물이 나눴단 말, 물이 나누어졌단 말은 사망이 완전히 덮지 못하고 사망의 물을 분리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킨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군대가 막 한꺼번에 있으면요 굉장히 세력이 강한데 이걸 뚝 잘라가지고 중간을 그냥 뚫고 나가가지고 이 두 군대를 분리시키는 거야. 마찬가지야. 세력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물이 나누어져 가지고 셋째 날이 뭐예요? 셋째 날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이제 묻히 드러나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그러면은 9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뭐가 드러나라? 묻히 드러나. 묻은 땅입니다. 셋째 그럼 보면은 이제 물과 땅 묻히죠. 육지야 이제. 물과 땅이. 그래서 셋째 날 물과 땅,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땅과 바다로 나누어졌다. 할렐루야. 땅과 바다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도 분리시켰고 나누었고 둘째 날도 나눴고 셋째 날도 나눠버렸어. 나눈단 말이 아까 설명했습니다. 나누지 않으면은 마귀의 세력이 한꺼번에 큰 덩치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화시키고 또 분리시키고 떨어뜨려버리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3일째는 뭐가 올라오겠는가 하면은 땅이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땅이 올라왔단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도 질문을 해요. 땅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 땅을 대초에 전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지만은 땅이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부터 생물이 있기 시작하냐? 땅이 일단 올라와 줘야 돼. 그래야 땅 위에서 자라는 거야. 생물이, 식물이,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동물이 자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이 주름으로써 땅이 올라왔다. 이 3일째 땅이 올라왔단 말은 생명이 올라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땅은 생명하고 같대요. 물은 사망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예표론에서. 땅이 올라왔다. 생명이 올라왔다. 어디서 올라왔냐? 물에서 올라왔다. 사망에서 올라왔다. 사망을 이기고 생명이 올라왔다. 우리 예수님이 장사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주님의 부활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3일 만에 주님이 생명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시면은 3단계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 안에 생명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이 안에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의 역사만 있었지만은 3단계부터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런 첫째, 둘째, 셋째 날의 어떤 단계는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하고 또 그 다음에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는 단계를 예시하는 그런 내용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넷째 날을 보겠습니다. 넷째 날은 어디 있죠? 14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큰 광명 밑줄 쳐봐요. 해와 달을 그랬어야 돼.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뭐다? 밤을 주관해. 큰 광명은 태양이고 작은 광명은 뭐다? 달이다. 그리고 또 뭐도 있다? 별들도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넷째 날입니다. 주님은 이제 넷째 날에 하늘에 뭐가 있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태양계가 있게 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 안에 생명 있게 하시고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이제 정말로 빛이 넘치는 거야. 첫째 날 빛하고 있는 성질이 다른 거예요. 빛이 조금 있는 거 아니고 이건 태양빛하고 이 달빛이 빛는다 그 말은 완전히 생명으로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큰 광명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 다음에 달은, 그 다음에 별은 성도를 말해요. 달과 별은 여기서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래, 달은 빛을 스스로 냅니까? 못 냅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달이 빛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달은 반사라는 거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못 내고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비칠 때 달의 역할을 하는 거다. 또 질문합니다. 달은 낮에 빛납니까? 밤에 빛납니까? 왜 밤에 빛납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왜 밤에 빛나야 된다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그때부터는 빛을 밝게 된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두운데도 완전히 깜깜한 밤인데도 달이 없다고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히 이 세상이 사망으로 가득한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역할을 못한다. 그런 뜻이야. 달빛이 없는 밤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내야 돼. 그분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봅니다. 다섯째 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다 속에는 물고기. 그 다음에 바다 속에는 물고기잖아. 바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새가 있어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여기 다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한번 가볼까요? 짐승과 육축과 그 다음 뭐요? 아니. 짐승, 육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 이렇게 돼요. 짐승과 육축과 사람. 여기 이제 순서입니다. 여섯째 날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 고기는 이거 땅의 고기 아닙니다.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는데 물고기의 새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태양빛을 비추는 달과 같은 별과 같은 어두운 세계를 비추는 달과 같은 별과 같은 성도가 되었다면 너희들은 또 물고기와 새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물고기는 어디 산다? 물에 사는데 무슨 물? 바닷물. 이거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 말하자면. 바닷물 속에 사는데 바닷물이 맛이 어때요? 짜죠? 이제 바닷고기 잡아가 먹어보면 짜요? 고기 문제야, 이제. 그러면, 물고기 바닷속에 사니까 되게 짜겠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간 안 하고 먹어도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희한한 현상이 다 있어. 물고기는요,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바닷물을 먹는데, 안 짜. 희한하죠. 그거 비결이고 있는. 요거 뭐냐?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바다하고 세상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싹 건너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망의 세상을 건너가서 그 다음에
저쪽 건너가면 소망의 항구에 이 천국에 도착하는 거야.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뭐다? 사망이다. 바다는 뭐다? 세상이다. 세상이고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보면은 짠 바다에 있으면서도 전혀 짠물이 안 든다. 너희들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면은 세상에서 살면서 전혀 세상 문들면 안 돼. 그런 뜻이에요. 세상 좋아하면 안 돼. 전혀 순수한 맛을 지켜야 돼. 순수한 맛 있죠. 짠맛 물드는 게 아니고 순수한 맛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새는 뭐냐? 이 바다가 이 사망이야. 바다. 이 속에는 이제 물고기가 있어요. 요거는 뭐가 있어요? 새야, 이 새. 새가 날아가. 물고기는 바다 속에 있으면서도 짠맛이 안 들고, 새는 물고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고기가 더 고등동물이냐, 새가 더 고등동물이냐 물으면 볼 거 없어. 새가 더 고등동물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새가 물고기 잡아먹는 거는 있어. 근데 물고기 새 잡아먹는 거 없어. 그걸 아셔야 돼요. 또 바다 속에 있으면서 짠물이 안 드는 게 낫습니까? 바다를 날라뿌리는 게 낫습니까? 바다는 세상이다.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맛이 안 드는 성도가 낫냐? 아니면 세상에 몸은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완전히 능가하는 사람이 낫냐? 그런 뜻이에요. 이 새는 완전히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야. 몸뚱아리만 세상에 있지. 완전히 초월한 거야. 재미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것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초월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암만 뭐라 해도 전혀 그 상관없어. 칭찬해도 느낌이 없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송거지라고 욕을 해도 그것도 느낌이 없어. 왜? 초월해버렸어. 초월한 건 뭐냐? 새야, 아주 우로 날라버려. 따라서 날라라. 날라라. 우로 날라버려야 돼. 이건 뭘 말하느냐?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올라갔다는 거야.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1차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세상에 살면서 물들지 않아야 되고, 짠물이 들지 않아야 되고, 2차로 세상을 초월해야 되고. 단계, 이제 하나하나가 구원받은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째 날에는 짐승과 육축이에요. 이제 자꾸자꾸 가면서 말하자면은 지능으로 말하면 지능이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식물보다 동물이 지능이 더 발달했고, 동물 중에서도 왜? 이거 물고기가 제일 지능이 낮아요. 그 다음에 새고, 그 다음에 짐승, 육축, 사람. 지능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뭐고 육축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 똑같은 말 같은데. 짐승과 육축. 몇째 날 지금? 6째 날. 6째 날 주님이 짐승과 육축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짐승은 뭐고 육축은 뭡니까? 같은 것 같은데요. 다 같은 짐승 같은데요. 이거 짐승은 요 덜에서, 덜짐승 해봐요. 덜짐승. 덜 잘 붙이고 말아요. 덜에 사는 놈이야. 야생이야, 야생. 육축, 축. 축자가 이게 기른다는 뜻이야. 기를 축자예요. 가축, 집에서 기른다. 축산, 축산업, 짐승을 기르는 산업, 축산업, 축자, 기른다는 뜻이야. 그 요거는 요 절짐승을 갖다가 집에다 갖다가 길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더 집에서 사람 가까이 오면 그게 짐승이 육축이 됩니다. 사람이 있기 전에 짐승과 육축이 있을 때면은 사람이 있기 전에 육축은요, 사람이 기르진 않으니까 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생겨나서부터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짐승은 사람이 데려다가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육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다. 6째 날입니다. 점차 높은 생명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창조하셨는가 하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사람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안팎으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난 뒤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 혼. 그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 이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의 기운을 사람 속에다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일어났어요. 이제 성경마다 어떤 성경, 한글 성경, 뭐 영어 성경이 보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살생자에다가 영혼 영자. 요래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생명이 된지라 안 그러고 산혼이 된지라 또 일어났어요. 산혼이 된지라. 또 영어 성경 보면 요 산혼을 가지고 living soul이다. 일어났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운을 받아,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 안에 들어올 때 사람 안에는 뭐가 생겼느냐? 생명이 있게 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합쳐서 영혼이라 그래, 이제 그 영혼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복잡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 영혼은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몸뚱아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의사들이 몸뚱아리를 해부하면요, 몇 년만 배우면 몸뚱아리에 대해서 앵간히 도통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영혼은 해부를 못해. 영혼이 뭐냐는 영혼이 어떤 구조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나누어지고 영과 하나는 어떻게 불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어디까지 가서 공부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것이 들어와가지고 육체인 사람 안에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육체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어떤 것하고 만날 때 그 안에서 뭐가 생겼느냐? 이제 산혼이 됐다. 산혼. 혼이 생긴 거예요. soul.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living soul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난 좋다고 봐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됐다. 아니, 뭐, 무생물이 아니고, 또, 예, 그 다음에 식물이나 또 낮은 동물 같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혼, soul을 가진 그러한 개체가 됐다. 하나님을 닮은 개체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안에 하나님께 속한 어떤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닮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안에 왜 하나님의 모양을 안팎으로 닮아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여기다 사람 안에 왜 집어넣느냐? 이 짐승이나 육축, 고기, 새 안에는 하나님이 속한 어떤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든 데서 끝났어요. 만든 데서 끝났어요. 만든